지금 금요일 날 예배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다 그냥 아무 노트에다가 쓰고 버리지 말고요. 여러분은 신앙을 정리한다는 마음 가지고 의미 있게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구원의 길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 주일 강단의 말씀에 네 가지 밭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무슨 밭이에요? 예, 길가 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짝 밭입니다. 길가 밭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금방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또 돌짝밭도 금방 뿌리를 내리지만 금방 해가 나니까, 해가 비치니까 뜨거워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밭이에요. 뿌리도 내리고 금방 자라지만 가시덤불이 울거져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서 결국은 뭐요? 또 이것 또한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는, 열매가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네 번째 밭이 무슨 밭이 나옵니까? 좋은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맞아요? 예. 길가밭을 개간해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든다?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밭은 좋은 밭이에요. 돌짝밭은 돌짝밭이에요. 개간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은 좋은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잠도 안 오는데 일부러 눈 감고 흔들어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일부러 자면 안 돼. 잠도 안 오는데 눈 감고 일부러 흔들어 주고 있어. 그러지 말아요. 눈 딱 뜨고 말씀을 들어요. 알겠죠? 예.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시간을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밭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창대교회 렘넌트들을 좋은 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만 올바르게 누린다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 내 사정, 내 수준 때문에
나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 좋은 밭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좋은 밭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다만 내 각인 뿌리 체질, 내가 이 땅에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매 맺을 수 없도록 각인되고, 열매 맺을 수 없도록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된 것만 치유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저는요, 여기에다가 시간 쏟을 시간 없다니까. 길가밭 개간 안 돼요. 돌짝밭 개간 안 된다니까. 좋은 밭에다가 시간을 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만든 구원의 길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란 말 뭔 말이요? 오시고. 이처럼. 그래서 이것도 선을 긋는 것도요, 이거 삐뚤게 그리면 안 돼. 선을 긋는 것도 여러분요, 밑으로 순서대로, 밑에가 먼저입니다. 밑으로가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뭐요? 오시고 죽으시고. 알겠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요? 예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지금 이 멸망 상태,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뭐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구원의 길, 10초 구원의 길. 아멘. 이 속의 내용을 다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형상이, 이 존재라, 이 형상이라는 말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이라는 말이,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 내려고 하고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아주 지금요 완악한 시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즉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신 게 맞아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 그런 몸으로 지으셨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뭔가 계획하신, 사람을 더 완전한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육체와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야 뭐요?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뭐요?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놓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생명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니까, 사람에게서. 그러니 뭐요? 육신만 있고 사는, 그렇죠? 혼만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도 쉬고 몸도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영적으로는 사망의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망과 육신의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되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뭐가 돼요?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 원래 사람은 뭐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에 뭘 가지고 만드셨냐면요, 창조의 질서가 있고 삶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지키는 원리가 있어요. 절대로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남자를 먼저 창조했어요? 여자를 먼저 창조했어요?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하셨다니까,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웃기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충 믿으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대충 하려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러분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자, 성경 말씀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에 20절 말씀. 20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래요. 말씀을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여자를 지으셨는데 남자가 눈을 뜨고 보자마자 이 아담이 어마어마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둘이 하면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남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를 지으실 때 누구를 지을 계획을 가지셨어요? 여자를 지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이 한 부부가 되게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부부가. 그래서 이 둘이 뭐가 된다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 비로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뭘요? 결혼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요즘 이상하게 정신 나간 것들이 많아가지고 남자를 보고 막 반하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그렇게 여자가 여자를 보고 결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잘못된 자꾸만 지식을 자꾸 심어서 TV와 매스컴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자가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도록 자꾸 메시지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이 되고 교육이 되니까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올바른 결혼의 법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는 거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뭘 주셨느냐? 놀라운 직관력과 통찰력을 주셨어요. 지금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과 짐승의 이름을 누가 줬다고요?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돼지라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죠. 그 동물 대백과를 결국은 누군가가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처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요. 아담. 알겠죠?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 아담이. 봐봐요. 19절에 아이고 또 안 믿으니까 읽어보라 그래야지. 자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멘. 누가 모든 짐승과 생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대충 알면 안 돼. 대충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아담이 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줬대요? 그렇게 했다고. 대충 알고 대충 믿고 하나님을 대충 알고 말씀을 대충 듣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에 봐보세요. 소, 이런 염소, 또 이런 모든 이름들, 그 이름들이 각각 그 성격과 이름을 지은 게 단순한 이름만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짐승의 성질까지도 다 포함되어져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러니 이 사람의 성질과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데
하나님이 잠들어 있을 때 여자를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거 꺼내갖고 지은 것도 안 봤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그 앞에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뭐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아멘? 은강아 맞지? 은강아 고개를 들어라. 안 들었구네. 깨워주세요. 여러분 봐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확하게 사람을 어떻게 짓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창조에 뭐요? 질서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 다시 말해 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남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 보고,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보고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요 가치관이나 이런 걸 다 마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창조의 질서와 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만 또 두 번째, 자연 질서, 창조의 이 자연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왜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봐봐요. 11절로 12절 2장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이죠. 1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자 보세요. 뭐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고요? 땅이, 흙이. 알겠어요? 나무는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는, 고기는 말씀 봐보세요. 21절부터 22절 말씀 봅니다. 먼저 새들은 20절 말씀 봅니다. 새들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이 새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가,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땅 위 하늘에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물에서 새가 나왔다고. 자, 새는 어디서 어디를 날아야 돼요? 하늘을 날도록 지으셨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출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는 어디서요? 물에서. 또 밑에 봐보세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보세요.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사람의 출처는 어디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 이제 창조의 원리를, 창조의 질서를 알아야 돼. 아멘. 그래, 대충 믿지 말고 그냥 새들은 하늘에서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도 이걸 안 믿고 사람들은 기어치 있지도 않는 원숭이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2000년 전에, 5억 년 전에, 몇 억 년 전에, 그것도 전부 노아 홍수 때에 만들어진 화석을 가지고 수억 년이 됐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치고
진짜 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감옥에 안 넣어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면 나를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를 못 찾게 하는 거라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세상에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없는데 그걸요 거짓말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자라왔잖아요. 힘내. 호흡하면서. 내가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 태연이한테 관심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때요 이게요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당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진짜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다른 거 다 할 때는 괜찮은데 밥 먹을 때는 안 졸잖아. 근데 왜 예배할 때 더 조냔 말이야.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거 한번 꺾어 싸워 이겨버려야 돼요. 제가 막 한번 그냥 왜 목사님 그냥 가만히 냅두지 왜 저러실까? 그렇게 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진짜 영적으로 싸워 이겨버려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건 축복이면서 이 세 가지 이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요 멋지게 자신을 준비하고 남자 랩런트들 또 우리 여학생들도 자기 자신을 정말로 아름답게 관리해가고 그렇게 준비시켜야 돼요. 사람이 볼 때 뭐요 요거도 먹는지 여러분 자꾸 그런 거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 예배 대충 하는 거요 그거 영적 문제라니까. 알겠죠? 사람답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요. 나는 시집 안 갈 거예요. 확 그냥. 나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진짜. 결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야. 제가 학교 다닐 때 결혼 안 한 우리 동생 후배 전도사들 보고 사람이 아니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어라. 결혼을 했네. 일단은 이제 1단계 됐어. 아들, 딸 낳아봐야 돼. 그리고 아들만 낳으면 사람 맛 제대로 못 본 거야. 딸도 낳아봐야 돼.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들, 딸 아직 뭐 못 낳으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말을 그냥 이상하게 듣지는 말고 제가 사람의 복을 누리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요? 지금 사단이 이것 맡고 있잖아요. 이거 깨고 있잖아요. 뭘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요 잘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정의 비밀을 보여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의 축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를 보면서 난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부모를 보면서 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서 나 진짜 행복하게 살, 이런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틈만 나면 집 나가고 틈만 나면 나가불고 그러니 뭐야, 결혼이라는 건 힘든 거구나. 남자들은 다 여자를 힘들게 해. 남자는 하면서 다 하나님 이거 모르는 이야기라니까. 지금 그런 지식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힘든 거 아니에요. 복음 모르니까 그런 거지. 결혼은 창조의 질서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올바르게 준비를 해요. 자기 자신을. 건강도 준비하고 진짜 올바르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람과도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이 남자와 여자요 같이 살아야 돼. 그래요, 부부지간에도요, 각방 쓰는 남자, 각방 쓰는 부부들요 같은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뭐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뭐 뜨거운 방, 냉방 여기 이것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부는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부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 뭘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 뭐요? 실제적인 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봐보세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별것 다 하는 것 같지만, 별짓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어요. 그것 갖고 자기 자신 못 지키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가정 못 지키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버는데 자기 가정 지킬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지켜요? 권력을 가지고 지켜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식을 지켜요? 그 지식 때문에 자녀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별것을 다 지어 올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남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뭐요? 뭔가 남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원래 그 남자 속에 그걸 부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이 주권과 힘은요, 여자를, 아내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지키고 여자를 보호하라고 하나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여자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가부장제도. 참 하나님 없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정들이 어때요? 다 병들어 버립니다. 그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옛날 그 어른들, 여자분들 시집갈 때 뭐라고 이야기 듣고 간다고요?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 집 속된 말로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요,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게 맞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아이를 키우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 여자들인 줄 알았는데 요즘들은 이제요, 여자들이 눈을 떠가지고 이제는 뭐요, 전부 이제는 그냥 못 살겠다고 다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요? 가정의 질서가 싹 무너져 버려요. 남자는 여자 없이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남자는 맞죠? 그리고 남자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돕는 그 여자와 배필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내는 남자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여자를 함부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남자 같아가지고, 그죠? 어떤 집은 여자한테 얻어맞고 사는 남자가 있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얻어맞고 있다니까. 저도 그런 남자 만나봤어요. 집에를 못 들어가. 밤에 돌아다니고 있죠. 아저씨 왜 밤에 집에도 안 가고 이러냐 그랬더니 집에를 못 가는데. 왜요? 여자한테 맞는데. 아저씨 왜 그러냐고. 그 자기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개띠라는 거예요. 와이프는 뭔 띠? 범띠, 호랑이 띠라고.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죠?
이게 불신자들은 사실이라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 못 지켜요. 가정도 못 지켜요. 자녀도 지킬 수 없어요. 책임을 못 져요. 이게 다 뭐요? 책임을 떠넘깁니다. 네 책임 하면서. 나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을 보면서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요, 복음 모르니까 이 가문에는 영적인 저주 재앙 때문에요, 그냥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근데 어느 날 책임지지 못하니 서로가 막 이혼해버리고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가정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이게 지금 현장의 세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 문제. 이걸 치유해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어도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속으로 돌아가면 돼. 이 속으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책임질 수 없고, 그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너진 가정,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는 뭐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주신 저주재앙,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는 재앙 속에 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 버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뭐요? 부부가 되어주고 가정을 이루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녀를 낳고 이 속에서 형제와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이 모든 근원의 축복이, 근원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이게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와 이 단절,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축복을 상실해 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요? 모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국은 그 역할을 마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 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돼요. 아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잘못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갈대로. 그리고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뭘로 나와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람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짐승같이 살면 안 돼요. 짐승이 사는 법을 배우면 안 된다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미디어와 모든 컨텐츠를 통해 지금 짐승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됨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야. 이런 현장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올바른 사람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나 자신을 사람답게 세워내는 예배의 비밀, 말씀의 비밀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